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훈련해야 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들어가며 우상을 범한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는 홍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홍해 사건을 2절 말씀에서 세례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세례라고 이해를 하냐면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나고 뒤따르던 애굽의 군대는 물에 잠겨 모두 죽게 됩니다. 바울은 이 장면을 애굽 사람은 죽고 이스라엘은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세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옛사람은 죽고 물로 깨끗하게 되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랜 시간 몸에 배어있는 애굽의 삶과 가치관, 노예 근성이라는 옛사람의 모습은 죽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사이를 건너므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새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신령한 음식으로 표현하였고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신령한 음료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런 표현을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곧 생명의 떡이요 생수이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이라 하면 우리에게는 성찬이 생각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는 성찬이 우리에게는 신령한 음식과 음료가 됩니다. 바울이 출애굽의 광야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한 광야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백성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5절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세례받고 성만찬에 참여한 구원받은 백성이 멸망받았다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실제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잘 표현되어 있지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모함 여인과의 음행, 바알을 숭배하였습니다. 또한 애굽의 고기 가마도 그리워하며 노예 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은 죄악들을 열거하며 결국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사건과 광야 생활의 기록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6절과 11절 말씀처럼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자신의 믿음이 강하고 올바른 지식이 있고 우리의 구원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는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성만찬에 참여하고 있지만 너희도 출애굽 1세대처럼 멸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구원은 받았지만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장소이기보다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를 상징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통치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영이 풍성하여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가나안의 땅의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가나안의 삶,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지금 고린도인 중 믿음이 강하다고 여긴 사람들이 결국엔 이러한 가나안 삶을 누리지 못하는 위험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이유로 성급한 판단을 내리며 우상을 섬기기도 하며 죄의 경계선을 넘나 들었습니다. 이런 때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의 풍성함이 있는 가나안의 삶을 누릴 수 없게 되겠지요. 이런 교만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우상, 원망, 불평, 음행의 죄로 인하여 넘어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 너희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연약한 육체에 불과한 인생이기에 언제나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거룩을 드러내며 지금 내 안에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처한 환경에 불평과 원망을 끊임없이 쏟아내며 넘어질 위기에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내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구원받은 자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또한 말씀을 본보기 삼아 순종과 분별함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가나안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우리의 영이 풍성하여져서 가나안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청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